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9절 좀 이어지면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한 가득하였습니다. 고생하였고 또 여러모로 힘들게 선교 활동을 하였던 그 바울 자신의 지난날의 선교 경험이나 노하우를 지금 들려주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또 노년의 인생의 여러 교훈들과 자신이 잘 이겨냈던 슬기로운 지혜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바울은 세상적인 형통함에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하였고 그 당시의 로마 사회와 동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환영이 아닌 미움과 축출의 대상이었고 제거의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방인 로마 사회에서는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는 풍습을 비판하고 없앤다고 하여서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통과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형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성공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동적인 유대 사회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많은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세상 속의 성공적인 인생 경험을 말한다거나 또는 종교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준수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너희들은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는 정죄나 그런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겸손히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파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던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줄까? 이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감옥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참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없는 참된 사랑으로 아껴주고 있는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받고서 그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더 잘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사꾼 목자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마음, 이미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닌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사역해 주신 모든 모습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 바울은 동일한 마음으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에게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참으로 지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은 이 교회 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하였을 때 그는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난 그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또 원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이 빌립보 교회의 지체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긴 선교 여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여러 지역들을 방문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진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서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주신 그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그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지로 끌어내서 기억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의 삶과 바울이 얼마나 긴밀하게 맺어져 있었던지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는 마음이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였고 그들 또한 바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을 느끼고 만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하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나는 목자로서 멀리 벗어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형제 자매다, 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 안에서는 그들이 단지 인간적으로 잘 해주었고 자기에게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 보답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으로 이 바울 안에서는 가득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새로운 바울파와 같은 종교적인 세력을 만들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감히 그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은 그는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울파를 만들었다는 것은, 만약 그게 만들었다는 그는 죄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마음 안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했지, 바울의 사상을 따라가서 바울파를 만들려는 마음은 감히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신자의 상태가 어떠한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며 얼마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서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비참한 그 죄악의 타락 가운데 있었던 불신자였고 종교인이었다는 때가 있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임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즐거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이러한 종교적인 의를 참으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다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사용해서 다메섹으로 갈 줄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의 이 마음이 드러나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참으로 어떻게 자신이 불신자의 상태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감히 살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죄인의 팔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만을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로는 성령 안에서 이러한 과거 자신의 그 불신자로서의 교만한 상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은 어떠한 종교적인 행실로, 어떠한 사람의 도덕적인 행실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았으며, 자신의 죄악의 용서받음과 구원받음은 자신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서도가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바울이 구구절절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은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혈기등등하여서 잡아가두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연합 가운데 사랑을 누리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 자신이 그토록 배우고 익혀왔던 그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남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기에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들 성도들의 구원자는 세상이 아니고 돈과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같은 사람들 안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참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던 그 빌립보의 그 성도들,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그 빌립보의 성도들, 그들 또한 자신이 참으로 만나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에 들어온 즐겁고 복된 사람들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저들도 똑같이 고백하며 바울이 만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들 똑같이 알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소식들을 또한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처럼 성령 안에서 빌립보의 성도들과 자신은 한 성령 안에서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성도,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인식하고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떤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더욱더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바울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 전도를 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게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다 기억하고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맺어주고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저들은 나와 함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그 교회 성도들과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근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 생각나게 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 저들이 그토록 감사한지 바울은 근심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5절의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날까지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토록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바울은 다 알지 못하지만 모두가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지만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들이 분명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근심이 아닌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첫날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새 생명으로 그들이 다시 태어나게 된 날입니다. 불신자였지만 지옥의 멸망에 합당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바울이 알았던 바울이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스스로의 행위로는 용서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께 나아갔더니 자신의 그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다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던 그 귀하신 그날, 그 날로부터 이 에베소,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바울과 같은 동역자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복음 안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이것은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이고 동반자를 뜻합니다. 일회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고 바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오객 중에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토록 전파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그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여러 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 쓸 것을 준비해서 보낸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하는 건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열악하고 두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그 길이 맞다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죄사함과 구원이 그리스도께 있다고 외쳤던 거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 하늘의 오르심을 전하는 거, 그분의 영광과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심판을 전했던 거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서
불신자의 그 죄의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면서 거룩한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거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빌립보의 성도들도 자신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성령 안에서 알게 되었고 바울은 그렇게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 그러나 바울 또한 자신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귀하신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이 신자들 안에 있어서 알려주는 바가 16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 있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시며 저 죄인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두려운 심판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분 그러나 그 의롭지만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하시는 분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바울 또한 모든 평생으로 충성하여서 빌립보의 성도들 또한 두려움과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충성하여서 복음에 참여한 일에 사용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육체적인 지식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친히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라고 지금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해야 할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세세하게 다 알려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의 능력으로 교회 일, 거룩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귀한 사역을 해주시는데 이 날까지 성도가 지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요한계시록에 보니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살아가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기다림의 날이고 완전한 축복의 날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날을 살게 될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악인으로 남아있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만이 있는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지금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할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번 만나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참으로 바울이 그 모든 삶을 살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참된 고백입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잃어가고 있고 사람도 주위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축복된 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바울의 말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복음에 참여하는 일로 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차고 참여하는 자로서 얼마나 빌립보 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지를 말합니다. 본문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심장은 내적인 특별한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가장 귀하고 아끼고 생명력이 있는 그 무엇, 그것으로서 그 심장으로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참으로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게 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랑과 그렇게 사모하는 관계임을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게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알고서
함께 천국 백성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기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참으로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9절에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세상의 성공 철학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너무도 기뻐하고 서로를 보고자 했던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 자매를 서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형제 자매에게 서로 기쁘고 바라봅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를 기다리고 바라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갈망하고 더 매일의 주일에 서로 얼굴을 보고자 함이, 예배 가운데 서로 얼굴을 보고자 함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서로 바라보고 싶고 더 그리워하고 더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충만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